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같은 지역에서 사역지를 옮기는 게 목회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드려서 저를 부탁한다고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고1, 중2, 중1 아들들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 저도 평범한 아이들의 아빠, 특히 아들들의 아빠이다 보니까 별로 자녀들과 교감이 없습니다. 아마 이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교감과 관계가 깊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지요. 앞에서도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공부라든가 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고민, 물론 요즘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로는 외모에 대한 비교,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또 자신 스스로가 쓸모없는 그릇으로 여겨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그 아르바이트 앱이 알바몬과 여러 가지 그 사이트에서 1,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겠지만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교도소에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20세 전후의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40%의 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자신들은 그 돈을 주면 감옥에 1년 동안 가겠다라고 대답했지요. 이제 7년, 8년이 흐른 지금은 그 퍼센트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더 강요하고 있고 그 물질에 대한 강요는 사실은 BC 기원전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도 그 사고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차차 우리가 알아가고 그런 고민이 우리 친구들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히 짊어진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큰 집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기원전 주님이 태어나고 이후 62년에서 64년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 에베소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 그리고 철학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매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는 여러 가지의 계층이 단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지 우리가 나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조금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지식과 명예가 많은 사람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진흙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달란트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인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저는 1달란트만 있습니까? 우리 김두봉 목사님처럼 찬양도 잘하는 달란트를 이 백종원 목사에게 주시면 좋은데, 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이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중에 하다못해 금그릇 아니면 이왕이면 은그릇이라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왜 저에게 하나만 주셨습니까? 2달란트, 아니 5달란트를 주셔야지 왜 저에게는 초라하게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노래를 잘하는 것, 외모가 조금 더 뛰어난 것,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 다양한 그릇,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언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서로 자극하고 그래서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절망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 분명한 그릇인지, 어떤 그릇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금그릇, 은그릇이기 때문에, 남들이 귀하기 때문에, 남들이 우러러 보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손에 쥐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또 때로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런 그릇을 요구하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을 원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조금 더 부유한 조건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넉넉한 가운데서 태어난 것을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고 부유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도리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가스라이팅,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가운데에 금그릇이기 때문에,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재료가 아니라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조금 몸이 불편하건 건강하건 다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임받을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또는 더 잘 쓰고,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더 잘 쓰고, 나무 그릇이기 때문에 더 잘 쓰고 쓰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는데 그것이 쓰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쓰임이냐?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쉬운 언어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을 더 청종하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면, 더 경건해지려면, 더 거룩해지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귀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금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게 달란트를 더 주십시오, 더 큰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받는 거에만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5달란트를 받았다고, 2달란트를 받았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이유에 말씀하고 있죠.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받아야지만 주인은 칭찬하였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하인은, 종은 2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주었을 때, 바쳤을 때 주인은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달란트를 받았다면 1달란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4달란트를 받았다면 3달란트를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주인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 현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 공동체에서 복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지막 때에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멍에와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지거나 소유하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은 자기를 깨끗이 하면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정체성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금그릇, 누구에게는 은그릇, 누구에게는 나무그릇, 누구에게는 질그릇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것은 얼마나 경건하게 하려면, 얼마나 청정하려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대어 빗대긴다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깨끗이 할 수 있죠. 주님을 알아야 깨끗이 할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그릇이고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이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그릇을 깨끗이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나서 그 가운데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서 이 예배당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오직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이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때로는 내 아이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서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가서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끗함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금그릇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그릇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합당한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코람대화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금그릇, 더 많은 은그릇을 가진 이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울타리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공동체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누가 더 많이 가졌다, 누가 많이 더 똑똑하다, 누가 많이 부족하다, 누가 건강하다 이걸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쓰임에 합당한 그릇을 결정하시고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만을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성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강요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줄 수 없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 더 덜 어려움을 겪기를 원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이 세상이라는 큰 집, 이 교회라는 이 큰 집에서
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은그릇이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 더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의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들만 있어서 아들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요기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금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그릇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도 귀하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귀하기 때문에 귀한 아들에게 먼지가 쌓이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부어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순간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닦겠죠. 아니면 시간이 없다면 그 부모의 눈에 보기에 가장 깨끗한 그릇을 택하여 거기에 음식을 부어서 아들을 대접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